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KWMI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묵상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새벽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여,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하은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특히 하나님의 귀한 종 고용원 선교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온전히 성령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고용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찬양곡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고용은 선교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우리 새선중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충성을 다하여 선교에 힘쓰는 우리 새선중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고용한 선교사님께 행하셨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과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시기가 나게 하여 주셔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역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깨닫고 날마다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전쟁의 소식으로 불안하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생기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의 세상을 뒤엎고 마약과 강간과 살인 같은 범죄 속을로 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인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승리만 있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봉독은 시편 126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특송은 필리핀 선교사 합창단 성전가가 되겠습니다.
안희 씨, 네, 오늘 말씀을 하시러 오신 우리 귀한 고영은 선교사님 잠깐 소개를 하면 지금 부흥 한국 대표 되십니다. 그리고 많은 106곡이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무 위키라는 데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곡을 작곡 작사하신 귀한 우리 고영은 선교사님 소개할 때 할렐루야로 반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면 되나요? 네. 네. 귀한 선교사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현재 부흥한국 소개해 주신 것처럼 부흥한국의 대표로 있으면서 오래전에는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한 10년 정도 YM에서 일을 했고요. 그 중에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었고요. 현재는 서울 광염교회에서 저를 북한과 또 이런 찬양 사역으로 선교사로 또 파송을 해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정말 사랑과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6편 말씀은 짧게 제가 늘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서 늘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짧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노래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사실은 선교사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편 116편 말씀 조금 나누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절기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혹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환하면서 민족 전체가 불렀던 어떤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 잘 하시는 것처럼 앞에 3절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동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그러면서도 4절부터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일 같이 저 느게브 광야에 정말 그 계절천이 돌아올 때 건기 때는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우기 때 하늘을 하나님께서 여시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광야와 메마른 땅이 피어서 백합화같이 즐거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풀들이 솟아나고 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민족을 향한 어떤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됐었고, 또 특별히 이 4절 말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북녘 땅의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또 한반도 전체에 우리 한민족 전체의 어떤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할 때에 그 가사 중에 있는 가사를 보면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또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 가사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5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먼저 정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그 감동을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그 각오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겠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대부분의 제가 나누는 노래들이 특별히 제가 북한을 품고 또 우리 민족의 어떤 사명, 선교적인 어떤 사명, 저의 대부분의 노래들은 사실은 제일 많은 노래들은 선교에 관련된 노래들이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도 그렇고 비전이라는 노래도 그렇고 마라나타라는 노래도 그렇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는 노래도 그렇고, 그런 노래를 제일 많이 주셨으면서도 그 일을 이룰 때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저 북녘에 우리 형제들도 살아나서 언젠가는 함께 예배하고 우리처럼 자유롭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저의
그 노래 이야기들도 하려고 합니다. 저 북녘 동포들만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 가운데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역시 포로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감히 해봅니다. 성경에는 울면서 한 알의 믿음의 씨앗이 되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냥 씨앗을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시죠.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정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계시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땅끝에서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 또 거두고 있는 열매들, 부르는 노래들,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실 길들이 온 열방 가운데서 예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91년에 제가 90년에 캐나다 토론토로 한국예수원단에서 파송받아서 한 5년 정도 나가서 사역을 했었었는데요. 91년도에 DTS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YM의 훈련 프로그램이 토론토 지부에서 있어서 제가 간사로 학생들과 함께 1991년 5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갔는데 아마 저는 그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뜨거운 예배를, 감동적인 예배를 경험하리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갔었던 곳에 한 150명 정도 되는지 수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뜨겁게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 농담같이 사역하러 갔다 사역을 당한 거죠. 은혜 나누러 갔다가 더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으니까요. 그곳에서 저희 10명 안 되는 형제 자매들이, 주로 뉴욕하고 토론토에서 올라온 한국 청년들이 저희 간사들과 함께 그곳에 갔다가 저희가 특송을 준비하고 한국에서 온 또 해외에 있는 그런 코리안들로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를 축복하러 왔다. 그것이 저희들의 준비였는데 그곳에서 너무나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면서 그분들 안에 있는 큰 기쁨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어떤 그 감사와 찬양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배 도중에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감사기도를, 이 성찬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6분, 7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같으면 하나님 그 인도네시아 교회를 91년인데요. 인도네시아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뜨겁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열방을 축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통 크게 그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저 중심으로 우리 한국 교회 중심으로 기도를, 갑자기 뜻하지 않은 기도를 그 장면을 보면서, 특별히 장로님이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를 저는 그때 드렸냐면 정말 준비됐던 기도가 아니고 그 장면 때문에 갑자기 쏟아낸 기도였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 교회를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주님 그 사명, 그 부르심, 그 촛대를 하나님 옮기지 말아주세요. 다급한 기도가 그때 나오게 됐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 때문에 수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어떻게 보면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저의 모습 때문에 그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장로님이 그 울면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 때문에 갑자기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는 우리 한국 교회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고 뭐 그런 비슷한 류의 책들이 있었고 했었을 때였기 때문에 더 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을 제가 한 번도 얘기 나눈 적이 없는데 제가 그 기도를 품고 한 4, 5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저는 곡들을 썼었지만 그 곡들은 좀 개인적인 노래들 뭐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었다면 인도네시아에서의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뭔가 우리 민족의 부르심과 사명과 선교와 부흥과 회복에 관한 노래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한 40년째 찬양인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예배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막 혼자 레코딩을 할 수 있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저희 팀에서 제가 우리 붕왕팀에서 찬양 집회를 나가고 이렇게 하면 한 10명, 12명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밴드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는 우리 팀에서 멘트하고 댄스를 담당하고 있다. 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멘트만 날려서 한 40년을 살아남은 찬양 인도자.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이번에 저도 어제 보니까 캄보디아 선교사님들도 막 이렇게 계시던데 22일부터 10월 22일부터는 또 저희 팀이 인도 차이나 반도 5나라 선교사님들 선교사 한인 선교사 대회 나가서 저희 팀도 또 예배를 한 6번 저희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예배하는 거는 일본에 갔었을 때도 그렇고 뭐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곳에서 예배할 때 정말 늘 감사가 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일 이후로 그냥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사명이 회복되고 정말 땅끝까지 나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일어나는 일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제가 노래가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노래들을 작곡한 노래들을 내가 음반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전혀 아니에요. 뭐 노래가 되는 어떤 작곡가 같으면 이 노래들 내가 음반을 만들어서 내가 노래해서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자카르타에서 그 일 이후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곡 한 곡 노래들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주셨던 노래가 비전이라는 노래였습니다. 92년도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런 노래인데요. 92년도에 저는 그 해에 제가 특별히 YM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YM의 사명선언문이 예수전도단 국제 YM의 사명선언문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이었어요.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던 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양하는 장면. 이 일 때문에 우리 단체가 우리 선교단체가 존재한다. 사명선언문이 그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이었고 저는 뭐 예선도단 간사로 10여 년을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너무도 자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92년에. 9개월 동안을 제가 피아노 앞에도 앉아보고 어떤 때는 기타를 들고 해보려고 했는데 노래가 되지 않았는데 마침 92년 9월에 가을에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하신 미국 선교사님이시죠. 오대원 목사님, 데이비 로스 목사님이 제가 일하고 있던 토론토 YM에 오셔서 한인 대상으로 예배 세미나를 3일간 하셨는데 마지막 날 주제가 그 예배와 선교였고 본문 말씀이 제가 기도하던 계시록 7장 9절 10절이었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메시지를 하시는데 저는 회중석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 어떤 그 뒷모습 그것을 하나님의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좀 전에 제가 불렀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후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노래의 첫 가사부터 끝까지 가사, 첫 멜로디부터 끝까지 멜로디를 하나님께서 즉시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노래를 체부하게 됐고, 저는 그 당시 막 음악적인 기초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단은 보니까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나 할 때 보니까 4분의 4박자 4마디여야 되는데 2박이 남는 거예요. 다른 악보들 막 찾아보니까 4분의 2박자를 이렇게 껴서 넣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음악적인 지식이 없는데 분명히 제가 주님으로 받았던 감동 안에서 떠올랐던 멜로디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만들게 되고요. 또 그쯤에 90년대 한 뭐 94년이었을지 5년이었을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또 파송의 노래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떠나가실 때 또 들어보셨을 수 있는 그 파송의 노래는 제가 출석했던 제 고향 교회 자매 하나가 평신도로 선교사를 나가기를 원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아시는 한국의 한나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평신도로 나가기를 원했는데 제가 같은 교회에서 꿈을 키우고 같이 선교 기도 모임을 하고 했었던 자매였고 저는 5년의 토론토 사역을 마치고 밴쿠버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자매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지만 평신도기 때문에 후원하는 사람들도 잘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좀 그런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후배로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후배 자매였는데 그래서 이 자매를 좀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정말 그런 확신을 주시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길 원한다면 주님이 너를 부르셨으니까 네가 나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곳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광야의 꽃이 피어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주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노래를 작곡하게 됐고 이 자매는 그때 한나호 선교선으로 한나 선교를 그 한나호 그 배를 타고 사역을 잘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도 하고 아주 유수한 교회에서 또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노래가 파송의 노래였는데 요새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만 아니라 제가 저희 팀이 가면 뭐 때로는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요새는 이 노래를 다시 마지막에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이 세상에 파송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만 아니라 또 이 노래를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그 일 때문에 또 많은 곡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좀 사랑해 주셨던 노래 중에 하나가 땅끝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무하 전도사님이 부른 기타 전주로 있는 저희 97년에 나온 부흥이라는 앨범에 땅끝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도 사실 비슷한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참 제가 무슨 선교사님 선교단체나 이런 데 가서 총회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무슨 집회에 가서 하고 나면 꼭 끝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두세 분이 내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선교지를 떠나려고 할 때 내가 이 노래 때문에 못 떠났다. 그 노래 1순위가 땅끝에서였고 옛날에는 요새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지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땅끝에서라는 노래는 저희 예선도단에 우리 여기 시무탁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그 옛날에 같이 계셨던 분 중에 보경숙 선교사라고 이집트에 가서 선교하다가 병을 얻어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투병하시다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투병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한 분 YM에 지금도 계신 우리 한 자매님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나가시기로 했는데 가슴에 암이 생긴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누님이었고 또 같은 집에서 살았던 적도 저희가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그랬던 적도 있는 분이라서 그때 제가 밴쿠버에서 신학 공부할 때 또 이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조금 뭔가 격려하기 위해서 썼었던 노래가 땅끝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깨알 같은 광고를 한다면 사실 오늘 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줌이기 때문에 잘 안 돼서 제 노래들이 유튜브에 고영원의 노래 공방, 고영원의 노래 공방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선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건축 공부하다 그만두고 그런 사람이지만 예, 고영원의 노래 공방이라고 하는 채널에 라이브로 저희가 함께 한 영상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어떤 노래들은 반주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사이트에 다 반주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노래 부른 영상도 있고 혹은 그냥 노래를 듣는 것도 있고 반주로 와이파이만 되면 가사가 다 뜨고 반주가 떠서 솔로나 합창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는 그 채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자카르타의 그 시즌에 뭐 제가 비전 파송의 노래 땅끝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감동 때문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때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때는 저의 죄의 문제 가지고 제가 DTS라는 훈련에 간사인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어가지고 들판에 제가 홀로 나가서 의자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주님을 기다리고 할 때 어떤 때는 너처럼 청년의 때 방황하던 너처럼 그런 영혼들 위해서 한국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마음 주셨고 제가 뭔지 모르지만 또 기도하려고 할 때 그 들판에서 저에게는 노래가 임하는 것처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어떤 노래를 또 즉시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차를 몰고 앞에 가는데 그냥 갑자기 주님의 영광 노래를 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노래들을 막 주셨는데 그 시즌의 마지막에 주신 노래가 부흥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1996년에 밴쿠버에서 신학 공부하다가 한국의 선교한국이라는 대회에 찬양인도자로 요청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마치고 학원보고마 협의회라고 지금도 한국에 있잖아요. 캠퍼스에서 연합사역을 하는 귀한 단체인데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섬기는 이 단체에서 저에게 곡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이제 취업 준비 이걸 하느라고 이제 더 이상 제자훈련, 선교훈련 받으러 나오는 청년 대학생들이 이제 가뭄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제자훈련 받으러 선교훈련 받으러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일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사명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취업 준비에 바빠서 그 일로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 학원보건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원래는 복음민족 역사 줄여서 복민역이라는 대회를 해마다 해왔는데요. 제가 찬양을 인도했던 1996년 선교한국 대회에서 이분들이 저에게 부탁하시기를 그해 11월에 리바이벌이라는 대회로 이름을 바꿔서 복음민족 역사라는 대회는 청년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사회와 또 열방을 위해서 내보내는 파송하는 대회였다면 이 리바이벌이라는 대회는 그냥 캠퍼스에서 청년들이 우선 살아야 되겠다. 대학 캠퍼스가 살아야 되겠다. 좁은 의미의 리바이벌, 부흥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곡을 써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16편 말씀처럼 울었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의 어떤 것들을 다 들었지만 울지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울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지도력을 주셔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부흥이라는 노래를 쓸 때 대학생들만을 위한 노래로 써달라고 부탁받았지만 제가 어느 날 그 가을에 그 노래를 쓰고 때로는 멜로디가 안 나와서 금식하고 하는 기간 동안 3개월 걸려서 부흥이라는 곡을 작곡하게 됐는데요. 그 시즌에 저에게는 또 다른 충격처럼 마치 자카르타의 그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충만한 예배를 받던 어떤 그 충격처럼 제가 봤었던 것은 그 당시 우리 한국 그 대한민국의 KBS 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장면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 사람들이 정말 굶어서 죽는 분들의 그 시체가
두만강변에 쌓여 있는 그 영상이 그때 뉴스가 96년 가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붕이라는 노래를 청년 대학생들만을 위한 노래로 쓸 수가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고 구제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고 또 말씀을 배우는 교회고 캐나다에서도 정말 캐나다 교회가 칭송하는 그런 교회지만 딱 한 가지가 저는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북녘에서 복음 없이 수많은 영혼들이 1,000,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에 있지만 북쪽에서는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 또 한민족 디아스포라까지 그런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반도에 임하고 또 열방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흥이라는 곡을 작곡하게 됐습니다. 11월 달에 제가 그 팩스로 그 대회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악보를 그려서 밴쿠버에서 팩스로 보냈는데 이 노래가 갑자기 많이 막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국예술전도단에서 2007년 1월에 초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지금 부흥이라는 노래 또 아까 우리 보좌 앞에 그 노래 비전이라는 노래들이 알려졌는데 형원 형제가 만든 노래로만 음반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97년 9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던 뭐 파송의 노래 이런 땅끝에서 이런 노래들이 다 들어간 부흥이라는 앨범이 97년 9월에 예수전도단 8집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국을 투어했고 연인원 한 98년도 5, 6월에 전국을 투어할 때 저희가 세계 선교, 북한 선교에 헌신할 사람들을 도전하는 그런 찬양 집회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부산의 사직체육관, 광주 구동체육관, 전주 빙상경기장, 제가 작곡하고 저희 친구들 박종호, 송정미 다양한 친구들이 한 곡씩 부르면서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면서 나가는 어떤 그런 집회들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헌신하면서 그렇게 나오기도 했죠. 그 집회 후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부흥2000이라는 앨범 만들 때는 남북한이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는 2000년대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만들게 되는데 또 그 앨범을 만들 때 주셨던 노래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예선도단 화요모임에 오랜만에 제가 오랫동안 찬양 인도하던 곳인데 갔더니 중앙아시아에서 한 나라에서 의료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님이 문누가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도전을 하셨어요. 그 당시 1,000명이 넘는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그 찬양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교 도전하니까 청소년 청년들이 한 200명 정도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저도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그 말이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메모를 했어요. 이 형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뭘까? 성경에 똑같은 문장은 없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교하시는 하나님, 열방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녹아있는 그 긍휼이 녹아있는 문장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소가 새김질하듯이 몇 줄을 지나는 동안에 가사를 주시고 멜로디를 주셨던 노래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노래였고요. 또 그때 썼던 그 시즌에 새로운 앨범을 위해서 썼었던 노래가 부흥2000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노래 중에 특별히 뒷부분에 선교적인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제가 이 가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일부러 그 가사를 넣었어요.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지금 땅끝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제2의 선교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새로운 청년 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선교사님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보리라라는 노래, 한국의 청소년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국의 기독교사분들이 그 당시에 교실이 붕괴됐다. 학교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 나오면 다 엎어져서 자는 거예요. 학원에 뭐에 쫓겨가지고 진학하고 취업해라 부모님들이 막 계속 푸시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 와서도 의미 없이 있는 걸 보고 기독교사분들이 기독교사 대회를 98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서 또 저에게 1회 대회 주제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오늘 눈물로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보리라라는 노래를 제가 그때 쓰게 됐던 이유는 그 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는데 나는 꿈꿀 수 없는 세상이 싫어요. 그런 글을 남겨놓고 이 부모가 왜 교회를 다녔던 애인데 얘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시를 쓰기 좋아하는 아이였고 그냥 부모님들이 너무 진하게 취업해하는 그것에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 아이가 떠나고 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써놨던 시들을 모아서 유고 시집을 만든 것을 제가 자료로 보게 됐습니다. 그 노래를 쓰게 될 때. 예. 그러면서 저는 이 노래를 지금 다음 세대 남쪽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아이들을 품고도 제가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건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제가 오늘 유일하게 한 번 선교사님들한테 썰렁한 농담을 한다면 예, 제가 아이들이 넷이기 때문에 저는 사명자다, 사명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너무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한 7, 8년 전에 제가 중국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북녘에서 넘어온 여성들이 두만강 건너자마자 5, 60% 이상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세, 18세 된 친자매 북한 아이들이 700만 원이 있으면 팔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한 캠프를 하다가 모금을 해서 제가 보냈는데 정말 꿈같이 5개월 만에 그 아이들이 꽃다발을 가지고 고맙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고는 까먹었는데 한 3년쯤 뒤에 제가 분당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큰 교회에 제가 또 청년부 메시지 하러 갔다가 끝나고 나서 앉아 있는데 분명히 저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싱어로 서 있었던 여학생이 였는데 저한테 다가오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예요. 그러는데 보니까 저희가 구출했던 그 학생이었어요. 남과 북에서 우리 새로운 세대가 우리처럼 자유롭게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날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 벌써 20년이 됐는데 제가 또 붕 2003이라는 앨범을 만들 때는 제목을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동명의 노래도 있는데요. 그 앨범 만들 때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는 노래를 하나님이 작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2000년에 캐나다에서 10년 생활을 마치고 5년 사역, 5년 유학한 것을 마치고 한국에 완전히 들어오게 됐는데요. 뒤에 이게 햇빛이 때문에 죄송합니다. 완전히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찬양을 인도했던 선교한국에 오랜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한 6천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캐나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못 봤는데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선교한국 집회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집회에서 그냥 제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걸 노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깨달음처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거만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수백 명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또 그 노래가 돌아왔어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저희 팀의 찬양 인도자였던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개척교회를 했는데 지하실에 내려가니까 어둑어둑한 곳에서 청년들이 손을 들고 예배하는데 저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렇게 고백하게 됐고 하나님 왜 우리 한국교회에게 손을 드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 그것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여기가 좋습니다. 찬양하는데 보니까 그분의 눈에 눈물이 있는 것이죠. 열방을 향한. 제가 그래서 이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노래에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이라는 표현을 해봤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리고 손을 들어서 열방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이 앨범 중에 또 들어가 있는 노래 중에 하나는 제 아내가 실제로 이제 레코딩을 해서 불렀는데요.
앞에 해금이 나오는 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예선도단 사역을 했지만 너무 힘없고 제가 처음 파송받아서 90년에 나갔는데 한 3개월 만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너무도 큰 죄성을 제가 깨달으니까 제가 캐나다를 축복하러 파송받아 왔는데 오히려 그 땅에 죄를 쌓고 있는 제 모습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 마음 때문에 절망적으로 정말 저에게는 절실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땅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가 1년쯤 후에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또 태국 아우리치를 갔다 와서 저희 스태프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동산을 내려가는데 저희 아파트 뒤에 어떤 숲길을 내려가는데 정말 이렇게 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제 마음 안에 충만하게 된 경험들 때문에 제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내 영혼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10년쯤 후에 자다가 제가 깼는데 꿈속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깼어요. 어떤 가사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10년 전에 그 가사, 써놨던 가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써놨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고요. 제가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제가 두 곡만 짧게 한 3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노래들이라서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는 제가 20년 전에 버스 타고 하는데 G.O.D라고 하는 대중가요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이 길이라는 노래가 모든 영혼들의 질문 같은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요입니다, 가요. 근데 가사가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정말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가사예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뭔가 대답이 하고 싶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대답. 가요인데 버스 안에서 들었는데 이거는 뭔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질문하는 노래 같았고 제가 대답이 하고 싶어졌는데 마침 그날 소양이라고 하는 한국의 가수가 가스펠만 그 당시는 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양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줘서 전도사님 제가 세 번째 앨범 만들려고 하는데 곡 하나 써주세요. 3일 후에 작곡했던 노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볼 때는 다 잃어버린 자 같아도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린 것만 남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영원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노래 소개하고 싶은 거는 마라나타라는 노래인데요. 2004년에 저희 팀 전체의 교육을 위해서 찬양팀이지만 미션 퍼스펙티브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곡들을 써보자. 리포트 대신에 곡을 쓰자 그래서 그때 제가 썼었던 노래가 마라나타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정말 제2의 선교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언젠가는 저 북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기 원하고 특별히 제가 제 평생에 사역하면서 한 번 제 마음에 어떤 큰 각성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 번 있었지만 특별히 강력하게 있었는데 그것은 북한에서 나오는 한 탈북민 형제가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탈북민으로 10년 동안 감옥에도 갇히고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10년 동안 감옥에 잡히고 또 자기 형제들, 자기 친구들, 자기 제자들이 이제는 북한에서 탈북민들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상반신 사진을 12명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죽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죽었고 이 사람은 북한의 교화소에다가 벽에다가 북조선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자기 이름 써놓고 잡혀서 죽었고 다양한 얘기들을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야, 난 사역자도 아니었다. 큰 각성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김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2000년에 캐나다에서 탈북민 캠프에서 만났던 형제입니다. 남과 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북한이 복음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루터기 교인들 이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또 열방으로 나가는 그날도 저희가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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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가야 된다. 네, 김윤 목사님 기도인들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말씀과 간증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또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6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간증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또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또 우리가 입었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의 현장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 현장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선교지마다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또 우리에게 기도하는 제목들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열 가지가 다 영원한데 성교하고 영혼의 아버지 외침을 수많은 아버지 그 복음을 받기에 우리가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